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함께 이 시간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 그 은혜를 함께 더욱 나눌 수 있는 귀한 삶이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순식간에 지나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군대에 있는 청년들은 이러한 말을 하죠.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걸어놓아도 흘러간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시계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이지만 그래도 시간이 흘러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흘러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광야와 같은 그러한 처소를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 안에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 은혜가 2024년도 흘러봤고 2025년도에도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시간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한 권세가 있습니다. 많은 권세가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한 권세,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권세가 있다. 다른 말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아뢰을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자신의 삶에, 내 가정과 자녀손의 삶에 필요한 기도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도고 기도, 옛날에는 중보기도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 중보기도가 아니라 도고기도라고 명칭을 바꿨죠. 아무튼 이러한 도고기도가 가장 고상한 기도 유형이다라고 어떠한 목사님은 이야기하였는데, 이것은 가장 비이기적인 기도,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비이기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가장 고상하다라고 어떠한 목사님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영혼과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무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1872년도에 영국에서 부흥회를 열게 되었는데 그때에 열흘 동안 400명이나 구원을 받은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무디 선교사님은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는지 자신도 의아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좀 살펴보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의 이름이 마리안 아들라르트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선천적인 장애로 침대에 누워있는, 그는 매일같이 교회를 나오고 싶지만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교회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병상에 누워서 예배당에 나아갈 수 없지만 우리 교회에 부흥을 보내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여인의 기도 응답이 이렇게 결과로 400명이나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무디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멸망해 가는 그러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는,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전도자로 혹은 기도자로 혹은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2024년 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눈에 보이는 그러한 전도의 열매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지상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부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알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분명히 듣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한 사람의 도고 기도는 위대한 힘을 발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가 역사를 움직이고 세계를 변화시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도고 기도는 교회의 부흥을 가져다 주며 사탄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준다라고,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사역을 함께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교회를 생각한다라면 더욱 기도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길 바라고, 더욱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도 그러해야 하겠지만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더욱 기도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엘리에셀이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할지라도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친구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아니라, 누구는 명령하는 관계, 누구는 복종해야만 하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된 아브라함을 위해서 더욱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 기도하는 엘리에셀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남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깊이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은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은 나와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부담스럽고 불편한 관계에 놓인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이 그가 마음씨가 좋아서, 사람됨이 좋아서 한때는 아브라함이 자신을 아들이 없으므로 후계자로 삼고자 했던 그러한 일화도 있었죠. 하지만 아들이 태어남으로 그 관계는 여전히 주인과 종의 관계로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엘리에셀은 그 주인된 아브라함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배표를 맞이하기 위해서 엘리에셀에게 부탁을 하죠. 이 배표를 가나안 땅에서 찾지 말고 고향 땅 아브라함의 족속에게로 가서 찾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꼭 데려와야 한다. 그 여인이 싫다고 해서 이삭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라라고 부탁을 하죠. 그리고 그 이유를 7절에서 말하기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그 땅은 가나안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삭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꼭 배필을 데려와야 한다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그러한 부탁을 위해 지금 하란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이 문제가 일이 쉽게 해결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의 간절한 요청인 아들 이삭의 배필을 잘 만날 수 있도록 그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인과 종이 아무리 친하다 할지라도 명령하는 사람과 복종하는 사람의 차이는 바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명령하니까 그냥 복종하면 되는 그러한 관계가 지금 엘리에셀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의 부탁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엘리에셀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 혹은 자신에게 이득을 주는 사람,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이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는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지만, 때로는 명령권자에게 즐거이 복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편한 관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주인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내가 더 많이 고생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엘리에셀은 그냥 대충 빨리 끝내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도 은혜가 된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인된 아브라함과 관계가 나쁘다고 한다면,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이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아브라함의 친족에게 가서 아브라함이 누구이고 그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성공했고 그 아들 이삭이 그 사람됨이 어떠한지 자랑을 막 늘어놓으면서 준비한 예물을 보여주면서 좋은 여인을, 아가씨를 소개해달라라고 그냥 사람에게 가서 부탁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얼굴 좀 예쁜 아가씨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게만 하면 자신의 할 일은 충분히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엘리에셀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안에서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도록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순조롭게 되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뜻대로 잘 되게라고 번역하였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좋은 일이 있게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순조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혹은 자신의 뜻대로 좋은 일이 될 수 있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문을 살펴보면 이 단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에 대한 자비, 인자함, 은혜, 긍휼 등의 단어로 번역되는 그러한 단어이지요. 그냥 단순히 좋은 일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가, 자비하심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저 내 기준에서 저 사람이 좀 좋은 일이 있으면, 좀 성공하는 일이 있으면, 잘 되는 일이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저 사람이 온전히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기도자의 기도를 통해서도 반드시 응답해 줄 것이다. 기도하는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응답해 주실 것이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응답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도구의 기도는 남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나를 위한 기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와 내 가정뿐만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때로는 부담이 되는 불편한 그들을 위해서도, 때로는 원수들까지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서는 이 정도까지면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한정 짓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더욱 풍성히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 엘리에셀의 기도가 계속 되어지는데,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에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의 기도는 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에게 물을 조금 달라라고 하면, 이 여인이 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타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내가 믿겠습니다, 이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에셀은 이방인입니다. 이방 사람이 나에게 물 한 모금 달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물론 특별히 심성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물을 내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부탁하지도 않았던 일까지, 내가 타고 낙타에게까지 물을 내어서 주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실은 많은 호의를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낙타가 물을 한번 마시면 엄청난 양을 마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70리터에서 100리터까지 물을 마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어쩌면 이 여인이 물을 떠온 그 모든 것을 내어 주어야만 낙타가 충분히 먹을 수 있지 않겠는가? 아니, 실은 그것도 많이 부족한 그러한 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만이 아니라 이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마시우게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실상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넘어선, 어쩌면 오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혹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단정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확신하며
오늘 나에게 이러한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다한 목사님은 엘리에셀의 이러한 기도는 단지 한 사람, 주인 아들인 이삭의 혼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이삭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미칠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특별한 여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 씨 된 이삭을 위해 하나님이 특별한 여인을 준비했을 것이다. 그 여인을 위해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조금은 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조금 무리하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구두 수송공이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저 구두 수송공이지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또한 위대한 일을 시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릴 만한 그러한 명예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실상 그가 기도하는 것은 하루에 100컬레의 구두를 닦게 해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것,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죽어가는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위해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며 그 기도가 열심히 쌓이다 보니까 인도에서 활동하는 영국 침례교 선교사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번역가이고 사회개혁가이며 문화인류학자가 되어 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에셀도 그러한 아브라함의 은혜를 위해 조금은 과하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더욱더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당장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기도하며 기대할 수 있는, 그럴 때에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크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남을 위해 은혜를 간구할 때에 더욱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남을 위해서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분명 한 여인이 찾아왔을 때에 그에게 물을 얻게 하면, 물동이를 기울여서 나로 마시게 하면 그것으로 족하다가 아니라 그 여인이 한술 더 떠서 내가 타고 온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 결과는 더 위대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분명 15절에서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친족을 만나게 해주셨다. 그것도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로 넘어가면 엘리에셀이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러자 19절로 넘어가니까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라고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다라고 먼저 여인이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20절로 넘어가니까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마리의 낙타가 아니라 모든 낙타를 위해서 내가 물을 깃겠다. 그들에게, 그 낙타들에게 배불리 마실 수 있도록 내가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엘리에셀이 낙타가 몇 마리를 가지고 있는가? 앞에 10절로 올라가면 엘리에셀이 하란으로 떠날 뒤에 그가 주인의 낙타 중에 10匹를 끌고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낙타들이라고 하는 그 낙타의 마리수가 10마리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낙타들의 배불리 마시도록 내가 물을 떠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마리가 몇 리터 정도의 물을 마실 수 있는가? 70리터에서 100리터가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마트에서 물을 사면 피트병이라고 하죠. 보통 2리터짜리입니다. 그보다 작은 1.5리터짜리도 있긴 하지만 그 2리터짜리가 6개 뭉쳐있는 것을 팔기도 하죠. 그것을 저 혼자 두 손으로 들 수 있습니다. 2개 12리터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한 마리에게 먹이려고 한다면 그거 갖고는 택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낙타가 10마리, 대충을 계산해 보면 60리터, 600리터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6리터짜리가 100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리브가가 얼마나 힘이 센지는 알 수 없지만 한번 왔다 갔다 하면 최소한 12리터 정도는 들고 와야 50번으로 끝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 여인은 내가 다 마시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2리터라고 할지라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들기에는 그래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플라스틱이 아닌 돌 항아리, 질그릇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항아리가 아닐까? 거기에 12리터짜리의 그러한 물을 든다라고 하면 혹시 여러분 들 수 있겠습니까? 머리에 이어서 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까? 항아리 자체만도 엄청난 무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는 온전히 이 모든 일을 내가 다 해내겠다라고, 또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물로 달려갔다 혹은 우물로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낙타와 우물 거리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물에서 물을 길러올 때에도 높이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무거운 것을 아래에서 위로 들고 오는 것 자체도 어려운 일. 그런데 낙타도 거리가 있는 먼 곳, 그런데 이것을 50번이 될지 100번이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이 여인이 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우연히 엘리에셀이 미리 낙타에게 물을 마셨을 수도 있고, 그때에 우연히 낙타들이 물을 마시기 싫어서 조금만 마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지금 낙타들이 어떠한 상황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될지 알지 못한 채 그저 물 한 모금 원하는 그 사람에게
그들의 모든 낙타에게까지도 내가 다 배불리 마시우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엘리에셀을 위해, 그가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위해 하나님은 예비해 놓고 기다리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내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내 교회의 성도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땅 온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기도가 어느 정도 응답이 될 수 있을지, 이 기도가 어떠한 효과가 일어날 수 있을지 실상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신다. 더 크고 더 위대한 것을 기도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2024년도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2025년도에 더 큰 은혜로 반드시 응답받을 것을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특별히 남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